장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 we are at war now. at war 하면은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we are at work now,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시무 중이다,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we are at war now.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저와 여러분 지금 몸이 가만히 앉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평온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슨 중이라고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쟁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전쟁 치는 사람이 몸이 피곤하다고 좀 앉아서 쉬다가 하지 이러다가는 저게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그 창이 내게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전쟁에서는 지면 안 돼요. 지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at war,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정말로, 정말로,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finally, 드디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를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 6장까지 있다고 말씀했어요. 1장에서 6장까지 있다. 지금 드디어 어디 왔는가? 6장에 왔다. 정말로 우리가 6장에 왔다. 그 말은요, 에베소서의 결론에 이르렀다. 에베소서 결론에 이르렀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년, 2년,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곧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마감하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뜻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내 개인적으로 인생이 종말에 가까워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연세가 얼마세요? 나이가 얼마세요? 내 인생이 이제 다니엘 같이 시작했어요? No way. 저와 여러분은 곧 인생의 커튼을 닫을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정말로 하는 이 의미에는 많은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본문으로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우리는요, 싸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싸움 중. 오늘 본문에는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고, 영어로 보면 스트러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전쟁, 싸움, 투쟁 가운데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쟁은 전투 폭격기를 이용하고 대포를 쏘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 이런 전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말이에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내 자식들과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대하고 전쟁 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권세, 그것을 성경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정사와 권세와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악한 영들, 다시 말을 바꾸면은 사단과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뱀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 오늘 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치게 만드는 그 주 요인은요, 사단과 마귀인데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좀 잡아지면은 그냥 패대기를 치든지 이단 엽차기를 먹이든지 해서 쓰러뜨리겠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제까지 제 사돈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사돈이 젊어요. 아직 76살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책도 10권 이상을 저장을 하고 남편 목사님과 내 바깥 사돈과 더불어 그리고 세계 각지로 한국으로 미국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다가 목요일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금요일 날 호접이 되는가 싶더니만 토요일 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인 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는데 육적으로는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게 뭐 별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안사돈이 김선옥 목사님인데 김선옥 목사님이 세상적으로는 계산이 별거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 영적 싸움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냐고 가족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급을 준비하시고 그를 불러 가셨을 거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는 제가 말했죠. 치면은 안 돼요. 육적 싸움은 우리가 한 방 얻어먹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도요. 병원 3주 한 달 진단서가 나와도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싸움에서 지면은요 끝장이에요. 우리는 사단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필수사항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필수사항 2가지를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그 필수사항 첫째,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건해야죠. 강하고 건강해야죠. 그것이 강건이잖아요.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주 안에 있어야 우리는 강건해진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신앙 가지면은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싸움이 이기는 것은 어릴 때 어떻게 아버지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어머니 치마복 안에 감춰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꼬마 친구들이 나를 따라서 한 방 치려고 막 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면서 어머니 안에 가서 치마로 이렇게 얼굴 가려버리면요, 천하무적이에요. 저도 개구장이라서요, 동네에서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길 건너가려고 하면은요, 새끼줄 딱 치고 내 뜻이 맞는 친구와 같이 딱 모든 사람이 스탑이에요. 우리보다 크고 힘센 사람은 통과해요. 그런데 꼬마들이 오면은 모두가 스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보여줘야 통과해요. 이런 개구장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이기는 상대가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뒤에 따라와요. 엄마가 오는데 엄마, 아빠가 또 새끼줄 딱 치면은요, 얘는 엄마, 아빠 하면서 뒤돌아가지고 엄마, 아빠 품에 가버려요.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나게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첫째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내가 가.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요, 천하에 이길 상대가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이미 했는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요, 말씀 안에 거하면은 속 사람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강건하게 돼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나 어릴 때 우리가 아버지 보면은 세상의 대장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데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아들이 나를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가득히 갖고 있으면은, 내가 말씀 속에 파묻혀 있으면은 그 말씀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대적할 자. 그렇게 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10절의 말씀을 또 유심하게 보면은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건하여지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수동령이에요. 수동령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맡기면 하면 된다. 수동이라는 말은 내가 뭐 근육을 올리고 인삼을 따려 먹고 사물탕을 먹고 내가 그냥 근육 올려서 강해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옷자락에 귀감겨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수동형이라는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후에 마지막 부를 그 찬송가 있죠. 390장. 390장도 보면은요, 그 영어 제목이요, Stand up for Jesus. 이렇게 돼요. Stand up. Stand up이 뭐예요?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벌떡 일어나거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능력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첫째 비결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경을 많이 읽든지, 남이 읽어주고 남이 설교해 주는 것을 많이 들어서 기억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말씀과의 접촉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깔려 있으니까 듣기만 좋아하고 본인이 읽는다든지 본인이 쓴다든지 이런 기회를 자꾸 소홀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눈으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는 귀로 듣는 방법, 그 다음에는 손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 강하게 기억하는 방법은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기억이 오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말씀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 손, 내 눈, 내 입, 내 귀, 네 가지 기관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게을러가지고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려면 그 효과가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눈으로 봐봤자 내 입으로 소리를 못 내죠. 내 귀로 들리지를 않죠. 내 손으로 쓰지 않으니까 4분의 1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매 주일마다 한 요절씩 주면서 하루에 3번 이상 읽고 묵상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3번 이상 읽으면은 눈으로 보지요, 귀로 듣지요, 입으로 말하죠.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손으로 쓰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속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첫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첫째,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것으로 간직하면은요, 내가 사람 앞에서 목에 힘준다든지, 내가 많이 한다고 박사학위 가졌다든지, 내가 재력이 있다든지, 내가 권세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요,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냈어요? 내 모양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러므로 말씀을 가진 자는 겸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내 아는 건 내세우려고 여기에 핏대를 올리면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잘났다고 주장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나는 그냥 죽어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나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세요. 전부 내 잘난 거예요. 내 많이 아는 거예요. 내 학위가 어지간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첫째 나타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과 감사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벌써 말씀이 떠나간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할수록 내 입과 모든 은혜 심사를 통해서는 나오는 것이 전부 뭐냐? 감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망해보았자, 죽어보았자, 끝나보았자 우리가 가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 문 여는 순간이에요. 제 사도 보니까요, 그 조문객들이 그래요. 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 모습이냐. 돌아가신 그 모습도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남편하고 아내는 노쇼 하스피탈에 가서 하얀 침대에 누워있고, 남편은 그 옆에 의자에 앉아서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우리 바깥 사돈이 말을 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 감고 자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죽음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갔어요. 남편 옆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가득 채우고 대화하다가 스르르 눈 감고 천국 문 열고 들어갔어요. 이거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자는 듯이 죽게 해주세요. 죽음의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냥 병원에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냥 온갖 구멍이랑 다 꽂고 그 고통 당한 뒤에 죽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는 잠자듯이. 제 주변에요, 그 교우들 가운데 신방 가보면 목사님 나는 기도 제목 첫째가 자는 듯이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죽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제목도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우리가요,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뭐 마이크가 성능이 조금 나빠가지고 가끔 왕왕, 그래도 그것도 보면은요 감사할 조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전부 감사해요. 왜 갑자기 왕왕 파우링이 일어나요? 잠잘까봐. 내 잠자는 거 깨워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해요. 자식이 속썩여요. 이것도 생각하면 또 감사해요. 왜? 아빠 엄마 된 내가 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 없이 성장한 자식은요 끝내 믿음 안 가요. 기도하면서 키운 자식은요 중간에 조금 엇나가도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과 우리 세인트 성자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사단 마귀하고 딱 구분은요 하나예요. 성도는 감사해요. 그런데 마귀는 불평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불평을 집어넣는 거예요. 원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선악과 저거 정말 먹으면 죽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이렇게 딱 유혹하니까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지? 이러면서 불평이 싹 들어요. 그렇게 해서 덤벙 먹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은요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불평이 나오고 화가 치밀고 내 잘났다고 겸손이 없어지면은요 이거는 사단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고 이거 우리 아주 리트마스 시험지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11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3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둘째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전신갑주라는 말이 뭘까요? 전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온전전 몸신.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어떻게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라. 갑주가 뭐예요? 갑주. 갑옷이에요. 갑옷. 갑옷으로 온 몸을 감싸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같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던 그때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은요 천하무적이에요. 로마 군인을 대항할 세계 다른 군사가 없어요. 그런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첫째는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머리에는 적의 화살과 창이 날아와서 이 머리에 맞아도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그런 투구를 쓰는 거예요.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는요 왼손에는 방패를 잡는 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무쇠나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두꺼운 판을 만들어가 손잡이를 해서 왼손에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적의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려면 이걸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뭐냐면은 끝이 뾰족한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그 다음에는 목에는요 또 구리로 된 목태를 만들어가지고 혹 화살이 날아와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가슴에는 또 철판을 대는 거예요. 철판. 그뿐입니까? 이 허벅지와 무릎 아래는요 또 거기에는 또 갑옷이 있어요.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쇠판을 만들어가지고 정갱이 밑으로 정갱이 위로 탁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요 단창을 차고 또 긴 창을 옆에 찌르는 거예요. 이러면은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에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온 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갑옷으로 완전 무장해라.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영들,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신 갑주도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전신 갑주가 어떤 건가?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 주일날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은 번역을 할 때 그 중복을 피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는 입으라 밑에는 취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에는 하나로 해놨어요. put on 이렇게. 옷을 입는 거 영어로 우리 put on 한다 그러고 put on your clothes 하면은 이 옷을 입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는 수동력을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능동형으로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도록 해주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숨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읽고 듣고 쓰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신갑주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 줘도 내가 그것을 손으로 잡아서 입어야 된다. 내가 안 입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신갑주가 뭔가? 이런 것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주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단은 우리 속에 왔어요. 무기가 뭐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는 이간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이간을 시켜요. 아주 은근슬쩍 요상하게 말해가지고 저와 나 사이에 금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금을 끄는 것이 뭐였죠? 사단이었어요. 선악과 먹어봐라. 그러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에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 된다. 슬쩍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해서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금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주 무기예요. 그 다음에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취함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사단과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이에 경계선을 치는 것이 사단의 무기. 그 다음에 우리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분내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의 무기예요. 그런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만든 전신갑주를 내가 집어서 내가 입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목에 목대를 두르고, 가슴에 갑옷을 떼고, 왼쪽에 창 화살로부터 막는 방패를 쥐고, 오른쪽에 칼을 들고, 이 칼은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의 칼이라. 말씀의 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데 상대를 공격할 때는 뭐를 이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 와요. 악으로 이기려면 안 돼요. 우리가 못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친구가 그냥 너무너무 억울하게 내게 말을 하고 내게 행동을 했다고 나도 그보다 더 악한 것으로 대적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악으로 이기려면 우리는 못 이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은 누가 전공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전공이 악이에요. 그런데 그 전공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데 악한 것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악에 대해서는 사단이 최고입니다.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악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준다. 너는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요,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정말 속을 뒤집어 놓고 엉뚱한 험담으로 나를 헐뜯고 교모하게 나를 정말 하더라도, 악을 내게 뒤집어 씌우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너는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주 보기 좋게 물질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악은 우리에게 올 때요, 예고하고 안 옵니다. 악한 날이 우리에게 올 때요, 커밍 순 하고 간판 붙이고 우리에게 안 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언제든지 악을 앞장 세워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오늘 두 가지 말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자. 전신갑주가 뭔가? 다음 이제 9월 22일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